33절부터죠.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겁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글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또 그리 또 형제님 멀리서 또 휴가 내셨어요? 네, 오셔서 또 듣기 뿐이에요. 참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늘 어떤 한마디에 우리의 영의 것들이 잘 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뭐 점심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뭘 준비하면서 참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뭔가 풀어지는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기쁨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늘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들로 삼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뭘 이런 이제 영재님 말씀처럼 동절기에 동절기에 아주 움츠렸던 그 마음들이 이제 풀어져서 이제 꽃구경으로 뭐 이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의 그 창조의 섭리를 물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찾는 그것은 하나님과 반역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이게 세상이다, 세상 나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보아도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3절과 34절에서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때는 사실은 그 당시의 어떤 사건들이었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나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실제적인 어떤 육체의 고난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가려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지죠. 세상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교계 내에서나 또 형제나 친지들이나 이런 것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환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 시대에 그 상징적으로 그때는 실제적인 육체의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셨겠죠. 우리가 그 나라들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것이겠죠. 이 실제적인 어떤 것은 그 세상 나라의 어떤 그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이긴 삶이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에 놓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했다. 행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네. 그럼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지만은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자라는 말은 말씀 증거 내지 어떤 부분으로 미혹해 하는 삶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를 불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혀라는 말이 라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이제 라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혀를 날름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생각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말하는 그 미혹한 자들의 실체겠지요. 혀를 날름거린다는 얘기는 미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입속에는 그 두 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진 혀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치하며 또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칼날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64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그 말씀으로 공격해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격파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 것들로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적인 어떤 악한 세상의 나라와 전쟁적인 어떤 것에 되어져서도 용맹이 되어져서 물리칠 수 있겠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담금질이 해져서 말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은 다 어디에 물과 같다? 궁창의 아래의 물과 같은 거예요. 사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긴 자인 것을 이미 표면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겨놓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께 행하시는 것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영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여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들은 이미 우리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왜? 사실상은 그들은 궁창의 아래에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로 돌아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신앙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의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딱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 목숨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신앙이 그들의 믿음 안에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얻고자 하여서는 어떤 고문과 악형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죠.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협조하는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니오라는 얘기죠. 자, 죽은 자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자를 받았다는 얘기들은 여러분 생각 많이 되어지죠. 이삭을 보면은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이죠. 살리신 것, 부활의 얘기, 모리아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독자 이삭을 다시 되돌려 받은 그런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일으켰게 되겠죠. 그건 다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니까 엘리사 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라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일으켰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외동딸도 일으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영적 부활의 차원은 아니었죠. 실제 그 사건 속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어떤 혼적인 차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영적인 예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땅을 소망하고 몇 분의 동전에 던져주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았던 그것을 하늘 위를 쳐다보며 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어떤 안전뱅이의 삶이지만 우리 속에서는 영적인 차원으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롱과 채찍질 이런 것들을 받았고 결국과 옥에 바치는 시련, 시험도 받았다. 37절, 38절에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우리 지체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초월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남은 자녀와 모든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도 그럽니다.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 지체들이 다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어떤 목숨을 취하여 가면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 암열 속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과 암열과 토굴, 광야에서 숨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두 존재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숨어야 되겠죠. 자, 왜 숨어야 할까요? 첫째는 자, 어떤 사람의 두 종류일까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리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 자연 목숨인 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유리하고 내가 숨을 것인가 하는 두 사람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숨는 것들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까? 선지자가 죽을 곳이 따로 있다는 어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자연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게 더 있음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피함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850인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잖아요. 그러나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에서 그는 피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달라 하지만은 그게 뭐예요? 저런 어떤 약한 인간들 손에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글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왠가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게 온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예비되어진 어떤 것들이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들은 온전함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온전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어떤 순간들이 온전함이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벨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이들이 생활하였던 믿음의 삶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한편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뭐예요?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 속에 확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바꾸어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내 안에 확정이 없습니까? 확정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뭔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서 되새김질 되어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되어졌다, 사실화 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술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아직 받은 말씀들이 아직 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되어지지 못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자꾸 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체들은 이미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장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 상속자들이겠죠. 어떤 반차에 합류된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내 내적인 것에 감지되어지느냐, 감지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지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감지되지 못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겠죠. 네가 그런 삶을 살고 네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먹고도 네가 이러한 실체적인 삶이 없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되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이 된 이들이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합류해서 온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 이때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아닌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11장을 마치면서 내가 그런 실체적인 어떤 삶이 되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임마누엘 되셔서 내게 그것을 확정되게 이루실 때에 내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실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늘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진 지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본향의 삶은 아니죠. 하늘적인 어떤 속성으로, 하늘적 어떤 요소적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적 상태가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메코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죠? 연합체들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연합체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한 성을 예비한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우리 지체들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형제님이 해놓으셨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나아가야 되겠죠. 다 당자권 속에, 마다들 속에 함께 이어지는 삶이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들을 1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앞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들로 우리는 오직 그 한 성에 들어가는 어떤 천년 왕국 안에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기에 오늘의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어떤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11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2장 오늘 1절에서 말씀 가운데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죠.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한 종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사오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러므로 이렇게 이제 첫 서두를 12장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 12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이 이런 것으로 살고 그들은 이러한 한 성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본받지 않으면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11장 40절이죠. 자, 이러므로가 토이 가르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세 가지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토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이야기예요. 진실로. 가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자, 여기에 보니까 무거운 것은 법에서 오는 의무 조항이겠죠. 율법적인 것이 무거운 조항이에요. 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에피리스타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좋은, 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러면 페리라는 단어는 주위에 뭘 통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히스테미라는 단어, 세 단어가 합성인데 썼다, 붙잡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좋은 것을 붙잡고 써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요. 예. 에페리스타토스라는 말이 이런 좁고 좋은 주의를 통해서 좋고 좋은 것들을 붙잡고 써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좀 풀어보면요, 쉽게 둘러싸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첫째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쉽게 또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자의 말씀에 드린 것처럼 좋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붙잡고 쉽게 쓰려고 하는, 유혹되는, 또 어떤 쉬운 것에 감옥되어져 버리는 반대적인 현상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피리스타티오토스라는 말은 경주를 심히 방해하는 어떤 뜻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쓴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반면에 쉬운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적인 것을 주시되 강력하게 주의 것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쉽게 택하는 것은 다 마귀의 유혹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간태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중심적인 어떤 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까 하는 그 중심에서 좌측으로 기우칠 것이냐, 내가 우로 치우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심 속에 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 중심 속에 딱 붙잡고 쓰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구름 같은 정인들, 허다한 정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많기는 많은데 내가 스스로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 속에 포함되어졌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천지적인 차이죠. 구름이 많으면 뭐예요? 쓸모없는 구름, 나하고는 어떤 상관없는 것이 되어진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구름 같은 정인 속에 포함되어졌다면 내가 스스로 내 가진 어떤 짐과 내 스스로의 모든 것들은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 속에서 내가 이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삶을 이미 사는 구름 같은 정인들과 같은 삶 속에 우리 지체들이 포함되어졌다면 나의 모든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인간적인 어떤 사랑도요, 하물며 사람이 그 진실되어진 그 상대를 바라보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 사랑의 마음들이 진실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적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나는 기쁘다, 좋다라고 표현하라 그러니까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연 속에서 어떤 곳에 그 아내를 바라보는, 또 남편을 바라보는 그 삶이 정말 그 기쁨과 자체적인 근원의 삶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최고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얘기라서 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싸움과 투쟁과 다른 박질을 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애를 쓰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싸움이 도대체 있느냐 투쟁이 있느냐가 문제죠. 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살면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구둥 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럼 남편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싸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예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사계 안에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생명사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충의 작용을 해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억압이 없죠. 뭔가 자꾸 율법에 매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유함이 되어야 되는데도 자꾸 억압되어진 어떤 삶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자체와 실체화 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스스로 내어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육적인 것을 스스로 버렸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구름의 정인에게, 내가 구름 같은 정인들에게 내가 포함되어졌다면은, 자, 전자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갓난아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요. 뭐 갓난아이도 사실 순수하지는 않아요. 자기도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때를 잘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점들을 바라본다면은 그 아기에게는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우리에게는 전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즉 말씀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오직 내 안에서 주님 뿐임을 확신합니까? 네, 아멘이시군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대로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굴복시켜서 나를 숨기게 하게 되어져 있다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나의 육신의 그 사람의 혼의 것들을, 혈육의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엔 혈육의 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니까 옛 것에 대해서는 다 흘러간 하찮을 것이다. 저는 뭐 주로 많은 묵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저 녹초는 뭐 아빠 자요 이래요. 그래 잔다. 이러고는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찬양이 내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 내 삶을 그 찬양 속에 사실 살죠. 여기 오는데 뭐 한 25분에서 얼마 걸리는데, 근데 그 내 속에 주시는 어떤 찬양을 통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와요, 오기는 이제. 그래서 뭐 각자의 은사들은 다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데, 전 특히 찬양에 대한 것은 제게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 가사를 잘 짓기도 해요. 근데 그 가사들을 잘 적어 놓았으면은 그 김용찬 씨인가 그분에게 드렸으면은 제가 뭔 건이라고 그러나 그거라도 좀 받아서 살 건데 적어놓은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때 한번 뭘 하나 적어가지고 내 휴대폰에 이제 그 시적인 것을 적어서 이제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요. 휴대폰이 저기 있어서 보여주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체 속에서도 이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면은 그게 어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기분들이겠죠.
이런 삶들이 우리 지체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름 같은 종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인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 의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무지개라는 말을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지개라는 말을 퀘시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뭐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고마워요. 네. 화살입니다. 화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꽂혀진 거죠. 네, 그 화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는요.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커다란 정인들이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부터 내려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루어진데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야, 뭐 척척하니까 잘하시네. 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네.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게 구름이 영접되어진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 많죠. 아직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아직 와야 들어오는 거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 또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현재 내가 오셨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런 것이 기성교계의 어린아이 신앙들입니다. 이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실 것을 지금. 오셨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디다 팽개쳐 버리고. 자,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좀 착착 이래 대충 읽어보면 아, 구름 속에서 도대체 뭐가 내 안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말씀들이 보면은 구름 주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내 안에. 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신 겁니까? 굉장히 쉽네 이거.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 2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주여 뭐 온전케 하신 주 말씀 속에서 자,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아르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요. 이게 아르케아고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게 시작의 근원입니다. 시작의 근원. 근원이는데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예수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심령을 가지고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도 다 헛방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꿰뚫어 보셔야 돼요. 꿰뚫어 예수 안으로 완전 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 그러는지. 제가 그랬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멘. 아, 누구야? 소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순자매 아주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소유. 그런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믿고 있는 거냐? 뭐 도대체 내가 실체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실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유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진 완전케 되어진 삶으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려면 누구를 점검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예?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네 자신을 알으려고. 내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뭐든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까? 뭔 얘기를 하면 너 때문이래, 너 때문이래. 사실은 나 때문이거든. 응? 이런 삶이 있으면은 사랑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사건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건 개의치 말아야 돼요. 사실상은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은 감사하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속의 사건도 없기 때문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자, 하나님 우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원형은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자, 이건 영광의 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야, 그 사람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같던데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의미적인 것은 뭐예요? 영광의 그 영광 자신이 영광에 참여하신 것이고 그 영광을 그대로 취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뭔 자리가 세지 있어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단어 속에서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좌가 또 있으면 뭐해? 하늘 위에 삼청천 위에 그 보좌가 있는데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좌만 바라보면서 주님 그 보좌 우편에 계셔, 성령님은 지금 아직도 올라가지도 못하셨어 이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보좌의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주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혀집니까? 이 삶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것,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자,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아야 됩니까? 주님도 그러셨대요. 응? 우리도 같은 삶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지. 야, 내가 지고 갔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지고 오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설교 안 하는지 몰라. 주님이 다 하셨대. 또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뭔 또 계절 절기는 또 지킨다고 그렇게 야단이요. 에? 참나. 따라가기만 하면 된대요.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지 뭔 너무 절기라는 절기는 다 지켜서 그 안에서 내놓으라는 거야. 3절만 잠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시만 2분 정도 남았죠. 제가 이제 하기 전에 그 한 주간 동안에 포항에서 나하고 이제 신앙을 같이 한 그분은 이제 뭐 권사라는 칭호를 달아서 이제 여권사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가끔 옛날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막 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제 막 그 전화로 막 1시간 좀 막 설교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말씀을 좀 먹었어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 이제 애달붙거든요. 권사인데 나올 수 있어? 뭐 내가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잖아. 못 나오잖아. 내가 이제 그때가 자꾸 그런 이제 예를 달고, 나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부부 간에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자기 그 남편도 아주 친하게 나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이제 경상도의 반말을 쓰면서 내가 얘기하면 뭐해?
너 못 나오잖아. 근데 나는 나왔어. 그 나 먼저 아직도 목사님 뭐 이래. 목사 아니야, 목자야. 이래는 거는 이제 애를 제가 잘 알고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그게 안에 그 박혔나 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자기가 전화가 왔어. 웬일인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쭉 대면서 그때 이제 나는 입에 이거 가지고 뭐 목사라고 부를래요. 그래서 불러. 하여튼 뭐 부르는 건 좋은데 하여튼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11조와 이런 것들 얘기는 다 인정을 해요. 다 알아요. 그 요번에 이제 자기가 권사회 회장인데 이제 조금 나아졌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호박이나 이런 하나님 주신 이제 열매를 쫙 상 앞에 차려놓잖아. 나 거짓거리 나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거 해놓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 하나님 영광 좋아하고 있네. 그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상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과 같아가지고 자기가 권사회장 하면서 목사님 요번에 내가 싹 치워버렸어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왜 치웠느냐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제 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 말이 조금씩 들어가나? 그럼 이제 권사 자리에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네.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참 안 들어가지만은 제가 왜 개인주의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이제 그 주입을 시켜주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묵혀 들어가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런 어떤 것에 개의치 마시고 정거되어지는 어떤 분이 있으면은 미워하거나 막 잘라버리지 말고 좀 차분히 잘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삶이 그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